라풀의 꿈이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풀의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풀이라는 사람이 이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을 나서면서 내가 꼭 이 성잔을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을 떠날 때에 성문 앞에서 웬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구걸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그는 이 성배를 찾으려 가게 됩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더 이상 그가 성배를 찾을 수 없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서 그 젊었던 그 라오폴이 이제는 백발이 무성하여서 이제는 기력이다 하고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살던 원래의 고향, 내가 사는 그 성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풀 꺾인 마음으로 그는 고향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에 여전히 그곳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가 또 손을 벌리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라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먹을 빵이라도 나누어 줄 테니 같이 먹자. 이러고 이 빵을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거지가 또 이 라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라폴이 목이 말라서 이 빵을 먹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는 표주박을 들고 물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한 금 담아서 이 거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다 그 순간 그 거지가 갑자기 예수님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풀아, 내가 찾는 은자는 바로 이 표주박이고 이 냉수는 나의 피며 내가 거지에게 나눠준 그 빵 조각은 나의 살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랑만큼 큰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참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며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동시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도록 우리는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라는 것은 그들은 떡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내 자신, 나의 이 살을 너에게 떼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몸을 먹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너의 속에 이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받으라라고 말한 것은 이 떡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살이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유월절 날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유월절 날 그들은 떡을 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은 옷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급하게 이 유월절에 빵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구웠는지 그들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가지고 그들은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내가 출애굽한다는 그 의미로서 그들은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한 의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떡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보니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의 의미를 무엇으로 말했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월절날 먹었던 이 떡이 이제는 유월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살을 나눠주는 의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었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다는 것, 나를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에도 보니 내 몸을 희생하였건만 너 무엇하느냐. 3절에도 보니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4절에도 보니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널 위해 몸을 주었고 내 몸을 희생하였고 내 죄를 대속하였고 이것을 다 귀중하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살 찢기신 것을 기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주님 이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동참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저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주님의 살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찢기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이 성만찬의 아름다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진정한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잔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바로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 포도주에 대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도상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그들이 잔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비유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이 잔의 의미는 내가 흘리는 이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날 때에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자는 넘을 유자요,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어 주셨는가? 24절에 보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의미하지만 이 성찬의 잔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도 또한 죄사함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그것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골고다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피와 이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성찬에서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꼭 잡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 성찬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이제 주님을 내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내가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이 주님의 깊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고 또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것으로 내가 지금 죽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그날을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복음 2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가 있을 것이니 바로 그때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26절에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있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떡을 받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